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철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에 주시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손에서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봄날의 상쾌한 기운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에 깊은 위안이 됩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영원의 꿈을 꿉니다. 만물이 새 것으로 옷 입을 날을 고대합니다. 절망의 그늘이 물러나도록 우리의 생각의 바다가 언제나 평화롭도록 부활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시고 따스한 은혜의 품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찬송과 간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날에 저희가 누리게 될 모든 은택은 주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보물드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크신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걸음이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이 되기를,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 되기를 바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영혼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도구로 헌신된 삶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저희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미혹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수록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찾기까지 믿음의 삶에 늘 뜻을 두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비워내며 더욱 온전한 것을 찾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통회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형상을 입고 영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 생각할 때 싸움과 화를 만드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을 힘입어 오히려 그곳을 화해의 장소로 소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잘못하고 쓰러질 때 우리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화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의 결실이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한 삶의 노고들이 결실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과 은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현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음을,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정의로우며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노력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의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날에도 생존에 대한 염려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복수심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채 해소하지 못하여 마음을 부여잡고 애통해하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께서 친히 신원해 주시는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나날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평화롭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좁은 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제자직에서 옛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곤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경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손 놓고 있지 않고 고기라도 잡으려는 요량으로 그들이 일해왔던 디베랴 호수로 곧 갈릴리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많은 제자들이었음에도 그날은 유난히 일이 되지 않는, 아마도 이렇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 상태를 은유하는 것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틀 무렵 뭇에서 한 남자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번역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조금 정겹기도 하고 장난기도 약간 섞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반찬거리 할 것도 없지?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짧게 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없다, 아니다라는 말을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우키라는 말은 감정을 실어서 아니요, 없어요 이런 말이고, 지금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라는 짧은 말은 메마른 느낌을 주는, 우린 관심 없어, 그런 투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기 잡는 것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랭한 대답을 듣고도 뭇에서 소리치던 그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게 될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낯선 사람의 시시콜콜한 지도를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뭇에 있는 사람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거니와 그의 말투에서 느껴져 오는 그런 장난기를 보고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놀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어서 그물을 당기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그런 은유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잡아 모은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다 잊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처음의 소명을 다시 그렇게 인지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53이라는 물고기의 숫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지요. 히에로니무스라는 고대 교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라는 그 고대의 어느 박물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온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 역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는 문제를, 더 정확히 말하면 만남이 반복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해 나가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저 무태서 소리치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빨리 저 무트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을 보다가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한 말을 듣고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곧바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있던 것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을 가리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고 몸을 가린 이야기와 비견할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체가 저기 계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우통을 벗은 채로는 서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 본체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벌써 생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힘들게 날을 샌 제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선뜻 그것을 먹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삼가는 몸가짐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 그물을 맥없이 끌어올리는 것과 큰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그 생명력이 가득한 묶근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맛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본체 앞에 선다는 경험은 너무나도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주 비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완고한 태도, 부정적인 태도였지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언가 제자들의 인식이 깊어졌고 전보다 더 금방 주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 번째라는 표현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빈도수를, 횟수를 쓴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이제 세 번째 주님을 뵙게 됐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지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을 가릴 줄 알게 됐고 몹시 시장했지만 구워지는 생선을 자기 손으로 집어먹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자들은 전보다 더 또렷하게 알고 있고 그 점에서 그들은 더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 도마가 없던 자리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드레 후에 도마가 같이 있던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현현하신 일입니다. 이제 맨 처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칠게 부정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주님 앞에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식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아주 짧게 축약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이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고려대학교의 어느 국문학자께서 강연하시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양의 성장소설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성장소설이란 다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성숙해지는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의 모습과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의 모습이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처음에 아주 용맹스럽고 다소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면 10년 후, 20년 후 숱한 사건을 겪은 후에도 그 사람의 모습은 처음과 똑같이 정의롭지만 다소 비극적인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런데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성찰과 반성의 기간을 보냄으로써 그는 전과 같은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로서는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독자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인류가 고전이라고 여기는 책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깊은 점을 그분이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신자들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능한 대로 봉사하고 선하게 사는 것, 제 나름대로 그런 정도로 신앙의 목적을 이해했지요.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는 저도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 깊은 공부를 해보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갖게 된 그때부터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따금씩 수도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원에 계신 분들은 단지 세상이 싫어서 도피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치열하게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달리 말하면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이 세 번째로 그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도 그 미혹했던 제자들이 온 삶으로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성장해가는, 더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신 분,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 것 같고 두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관계가 뚜렷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맥락을 약간 이탈하는 것 같지만 기품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더라고요. 기품이라는 말은 조상들이 건넜던 그 물의 깊이를 뜻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 기품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더 많은 은유적인 의미를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보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메마르게 육신의 소욕대로 불의하게 사는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성숙해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이 그저 이익만 따라가는 그런 삶,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서가 전하는 백성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처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만 그분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백성 앞에 서서 주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거친 면도 보이고 회중들을 찌르는 그런 심판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보다는 더 성장한 자로서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제자들은 더 다듬어지고 더 효과적으로
더 와닿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계속 변하여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신앙에 대해 만족하시지 않기를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원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이 신앙의 노력을 더 깊이 경주하며 지금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뵙는 그런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왔고 어떤 인격으로서 주님을 모셔왔는지를 돌이켜 봅니다. 처음 믿었던 때보다 더 나은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깊은 바다를 용기를 가지고 노를 저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반복하여 그물을 던지며 거기에 걸리는 작은 물고기에 만족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먼 바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며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온 삶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봉헌 기도는 김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평화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안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오길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과 트럼프, 푸틴의 학살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발 이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전쟁을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지금 하나님만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도 이름도 종교도 다른 우리의 이웃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일상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를 찬양하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자에 따라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거기에 평화를 더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된 시간 저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미혹한 삶,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삶이지만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늘 기쁘게 들어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온 삶이 도구로 드려지며 그 은총을 크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잡으신 그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더 굳건히, 더 따스하게 저희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섬기는 손길을 늘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땀 흘리며 헌신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그 삶에 우리 교우들의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기도를 하며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며 성찰하는 우리 교우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뜻이 살아있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차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을 오직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5월 위원들을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시찰위원회 목회자 친교회가 오는 화요일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서 있겠습니다.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천사들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 안에서 더 온전한 존재로 빚어질 것을 믿고 삶을 의탁하는 여기 삼일교회 교우들의 온 삶 위에 또한 세상의 악함과 여러 가지 헤아리기 어려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인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삶의 걸음걸음을 옮겨나가는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